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뇌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셨는가? 예수님의 고민의 일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답답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다나, 우리 다나는 언제 스트레스 받아? 응? 시온이도 솔직히 이야기해봐.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 있지. 언제? 세원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원래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있으면 언니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뭔가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영어로는 이 소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소위 진보다 아니면 보수다 라고 이렇게 편이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공생의 활동을 하고 계셨을 때에도 그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위 구파 혹은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라는 이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가시처럼 비춰졌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진보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급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혹시 사람을 잘못 봤을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예수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니들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요? 우리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이 해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는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회개하라고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점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는 모습,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시온아,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어? 광야에서 약대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 석청 이런 걸 먹으면서 광야에서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은 그리하지를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내며 군중들과 더불어 지내며 아니 세상에 때로는 보면은 세리와 창녀들과도 친구처럼 지내시는 모습은 세례 요한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뭐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외치는 세례 요한도 싫었지만은 아니 사람 같지 않는 것들하고도 상종을 하며 지내는 예수님도 아니다, 싫었다. 세례 요한은 자신들과는 아주 다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아하니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는 이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비춰졌기 때문에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확인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로 세례 요한도 답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말했던 것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라.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다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대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만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실상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름대로 내 생각, 내 기준, 선입견, 편견을 갖고 보고 듣게 되면은요, 이 내용을 순수하게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삐딱하게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들렸겠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 무슨 얘기냐면 새 시대에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게 필요하다. 뭐 우리 꼬마들은 뭐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시온아, 너 가지 말고 너 혹시 패러다임이라는 말 들어봤어? 어? 패러다임이라는 말 들어봤어? 다나, 패러다임 영어거든. 다음에 조금 커야 이해를 할 거야.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자들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파격의 연속이었다. 자신들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예수라는 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도저히 수긍이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하고 계시는데 애들이 결혼식 놀이를 해. 시온이 다나, 세원아, 세원이는 밖에 나갔네. 니들 혹시 결혼식 놀이 해본 적 있어? 너는 신랑, 나는 신부. 우리 지금부터 결혼하는 거다. 응?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고 노는데 누군가가 피리를 불어.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면 뭐 하라고 피리 부는 거야? 다나 이야기해봐. 피리는 왜 불었겠어? 춤추고 놀자고. 그런데 누군가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을 추지를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막 아이고 애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곡을 한다 그래. 곡. 상갓집에 가면은 장사 지내는 데 가면은 다들 막 슬퍼해.
누군가는 저렇게 슬퍼 울며 막 오그라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예수님 눈에는 그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착잡을 그런 구실 찾기에 바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1장 다음 12장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길 양편에 밀밭이 널려져 있었는데 아마 예수의 제자들이 좀 배가 고팠었던 시장해 가지고 이 밀 이삭을 꺾어 가지고 그걸 비벼서 먹었어요. 아마 시온이 다 나는 밀밭 가본 적 있어? 보리밭, 밀밭 가본 적도 없지. 옛날에 우리는 어려서 밀밭이나 보리밭 지나갈 때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한참 씹으면 이게 약간 껌과 같이 되는 그런 것. 배가 고파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 금방 이해가 돼. 오죽이나 시장에 있으면 제자들이 밀리삭을 꺾어서 비벼 먹었을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오늘 안식일인데 밀밭에서 밀 이삭을 꺾어 비벼 먹는 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는 일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옳다, 너 잘 걸렸다. 예수의 제자들 오늘이 무슨 날? 안식일인데 밀 이삭을 비비는 그것은 일을 한 거야. 안식일 어겼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냈어요. 이래도 되는 거냐는 식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윗도 그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시장해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뭔가 작업을 하고 일을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희들이 율법서를 통해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실 때에 이번에는 예수님을 또 올무에 걸어가지고 송사하려고, 송사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만들려고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마 근처에 이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뭐 그런 뜻 아니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즉답을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걸 꺼내 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그 당시에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는 안식이라도 그걸 꺼내 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보라는 듯이 그 자리에 있었던 손 마른 자의 이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이 양 한 마리보다 못하냐, 더 귀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이지만은 이 손에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나는 고쳐준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정신과는 퍽 다른 그런 설명과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이런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 버릴까, 처치해 버릴까, 이렇게 노리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셨지만은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듣는 이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소위 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들, 우리가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요즘에 보면 지금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소위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 막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뭐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아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소위 뭐 광화문에서 하는 뭐 태극기 부대 뭐 이런 집회 모임에 교인들이,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런 자리에 찾아가서 소위 반정부적인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잘못된 선입견, 그러니까 지금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종부세를 내게 한다든지, 뭐 여러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그럼 정부 아니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은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람들로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 자, 이런 상황이니만큼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누구와 상대하는 게 편했겠는가?
쥐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 다음에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를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학식이 많은 사람들, 권력층에 있는 이들,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씨가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소위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연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소외된 그런 계층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던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보다는 뭔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소통이 잘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들은 가난하고 병들어서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못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들을 친구처럼 여겨 주시니 그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쉽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낫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때로는 세리의 집에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들과 말씀을 나누시기도 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좀 더러운 여자라고 비난당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다 받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하면은요, 저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소위 세속적인 사람이다, 경건치 못한 사람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시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가? 여기 보면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다 그르다 하는 것 너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되고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이 되고 너희가 미쳤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주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그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나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늘 인기가 있다, 아니다? 응? 학교에서 시온이가 뭐라고 그랬어? 있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항상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건 아니다. 항상 학급 모든 친구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것 아니더라. 지가 공부 좀 잘한다고 뻐기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예원이 그렇지? 친구들이 그런 아이는 왕따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아이들 세계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거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릇보다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 율법이 지니고 있는 속 뜻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 때 더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요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큰 줄기, 이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되는 일은 뭐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지, 우리가 의와 불의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꾸 남의 눈에 티끌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한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적이냐 아니냐만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자의 처신이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